엄마, 나 아빠 됐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갓난아기 안고 찾아온 며느리, 얼굴 본 순간 기절초풍했다. 그 숨막히는 첫 장면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밤 10시를 넘긴 시각, 형광등 불빛 아래 식탁 위엔 식은 라면, 국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빈 밥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허리는 구부정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죠. 아들 준우는 오늘도 늦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미루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요즘 들어 점점 더 불안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전화라도 한 통하지. 영자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또 잔소리한다고 피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돌아오면 밥이라도 차려주고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띠링.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현관으로 향하면서도 중얼거렸죠. 택배도 아닐 텐데 윗집 아줌마인가?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은 곧바로 아들의 품에 안긴 무언가에 고정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감싼 작은 숨소리를 내는 아기였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젖은 머리칼, 흙이 묻은 신발, 그리고 팔에 꼭 끌어안은 갓난아기. 영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야? 준호야, 어디서 난 아기야? 엄마, 나 아빠 됐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영자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아빠? 내가 무슨 지금 장난하는 거야? 준호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엄마, 나 결혼했어요. 결혼? 영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너 아직 20살도 안 됐잖아. 대체 누구랑? 그때 준호의 뒤쪽에 숨어있던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눈빛 많은 또렷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팔에는 검은 가방 하나, 얼굴엔 피곤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자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하은이에요. 송하은이요. 그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송하은. 그 이름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영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름이? 송하은이요. 영자는 벽에 손을 짚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 송기태. 오빠가 남긴 어린 딸. 단 한 번 품에 안았던 그 아이의 이름이 하은이었습니다. 하느님, 하은이라니. 영자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눈앞의 여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송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부모님이 누구야? 어디서 태어났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송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빠의 딸, 잃어버린 조카, 그 아이가 지금 내 아들의 아내로 서 있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준호야. 엄마, 왜 그래요? 무슨 말이야? 너 언제부터 저 여자를 만났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살고 있었어요. 순간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너 미쳤구나. 미쳤어. 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낳고 결혼까지 했다고? 그것도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사랑했어요. 나도 어른이에요. 어른? 영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랑이 사람 인생을 망치는 짓인 줄 알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송하은이 허겁지겁 아기를 안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송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저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준호 씨도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한테 버림받겠다는 거니? 준호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를 받아줘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엄마의 손자예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애는 죄의 열매야. 내 집에선 안 돼.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송하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부모님이 없어요. 이 아이에게만은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영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송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부모님 이름이 뭐야? 출생지는? 다 말해봐. 잘 몰라요. 보육원에서 송기태 씨 딸이라고만 들었어요. 그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송기태, 오빠의 이름. 그 이름이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느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영자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오려 하자 손을 뿌리쳤습니다. 둘 다 나가. 이 집은 죄로 얼룩지게 못해. 문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멎지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흙 묻은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엔 아기가 쏟은 젖병이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맴돌고 있었죠. 송하은. 그 이름이 마치 주문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아, 너 맞니? 내가 어떻게 내 아들 옆에 서 있을 수가 있니? 오래된 액자 속에서 미소 짓는 오빠의 얼굴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만졌습니다. 기태 오빠 딸을 왜 내 앞에 다시 보낸 거예요? 왜 내 집으로 보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번개가 어둠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자는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덜컥 비에 젖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들어왔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하은이랑 얘기 좀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해. 나 지금 내 말 듣고 있을 정신 없어. 엄마, 너 지금 그 여자가 누군지 알기나 해? 준호는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은이에요. 착하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냐? 송하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잖아.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벽장으로 걸어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 오빠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사진 속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눈, 동그란 볼,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접히는 왼쪽 볼의 보조개. 영자는 그 보조개를 기억했습니다. 조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아이가 웃으며 보여준 그 보조개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왼쪽 볼의 보조개, 큰 눈, 동그란 얼굴형,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느님, 그럴 리가 없어.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송하은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도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그래도 들어주세요. 됐어. 나가. 저 제 친아버지 이름이 송기태 씨라고 들었어요. 순간 영자의 손에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송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송기태요. 제 친아버지 이름이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영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며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오빠야. 송하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럼 넌 내 조카야. 내 오빠의 딸이라고. 순간 송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에서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느님. 내 아들이 내 오빠의 딸이랑 살다니, 이런 벌이 어디 있어. 송하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준호 씨가 제 친척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내가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하늘은 알아. 이건 피로 맺힌 죄야. 준호가 방 안에서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그게 뭐가 죄예요? 우리 사랑했을 뿐이에요. 영자는 준호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문을 더럽히고 있어. 엄마, 이건 하늘이 용서하지 않아. 영자는 그대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길가에 멈춰서서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딸을 왜 내 아들에게 보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벌이에요? 내가 오빠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게 죄였어요? 눈물이 빗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겼지만 그녀에겐 그 서류 한 장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종이조각 같았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 아기 모두 검사하시는 거죠? 네, 다 해주세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더 빨리 할 수 없나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지?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송하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송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제 뿌리를 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끌어들였니? 저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영자는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라 그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줄 알아?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들 죄를 짓는단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유전자 검사 의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으로 그것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 아이들도 죄인이 아니잖아. 그녀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새벽 3시, 아기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하은이 허둥지둥 아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준아야. 엄마가 미안해. 복도에 서 있던 영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송하은이 아기를 품에 안고 토닥이는 모습이 오래전 오빠가 딸을 안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니?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하지만 이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피는 속일 수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영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장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송기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낡은 서류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 서류 위로 오늘 받아온 유전자 검사 접수증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 예정일 1회 후, 그날이 다가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제발 내 오빠의 딸이 아니길, 제발 이 아이가 내 피가 아니길. 새벽의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늘한 달빛이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쳤지만 집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식은 국, 굳은 김치, 그리고 뜯지도 않은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오빠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송하은의 보조개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그날도 영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우체부가 우편함에 무언가를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우편 왔어요. 송하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흰 봉투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송하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내가 볼게. 준호가 부엌에서 다가서려 하자 영자는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송하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 차가운 활자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영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박영자 송하은 이모 마이너스 조카 관계 확인. 일치율 99.9%. 박준호 송하은 사촌 남매 관계 확인. 일치율 99.9%. 박준호 아기 박준하 친자 일치율 99.9%. 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준호가 다가오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가지 마. 보지 마. 영자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움켜쥐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구나. 송하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자는 떨리는 입술로 종이를 송하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랑 준호 같은 피야. 너희는 사촌 남매야. 피부치란 말이야. 순간 송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내가 들은 그대로야.
송하은이는 내 고모 딸이야. 너는 내 사촌 누나랑 살고 있었던 거야. 송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검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해요. 다시 해보자고요. 아니야. 잘못될 리 없어.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송하은 아버지가 송기태라며? 그 사람은 내 오빠야. 너희는 피로 엮인 금기야.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란 말이야.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우린 이미 가족이에요. 아기까지 낳았다고요. 입 다물어. 엄마. 그 아이는 저주야. 엄마, 그만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 피를 받은 내 아들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송하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그때 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 뿌리가 어딘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유혹했니? 내 피를 욕보였니?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랑했단 말이지.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죽었고 이제 내 아들이 무너지는 거야.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독약이야.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란 말이야. 준호는 방으로 달려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 아이만은 욕하지 마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 없다고? 영자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죄를 누가 짓는 건데? 내가 지은 죄, 내 피가 대가를 치러야 해. 그 아이도 그 죄의 일부야. 엄마, 나가. 둘 다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영자의 절규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송하은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말 나갈게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건 우리 뜻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저희에게 내린 시험이었어요.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미워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느님이 내 마음을 허락 안 하신다. 내 오빠를 생각하면, 내 조카를 생각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야. 준호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영자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지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자, 하은아. 이젠 우리 둘뿐이야. 누가 뭐래도 우린 가족이야. 준호 씨. 그 말이 떨어지자 영자는 준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듯 그녀는 외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그건 가족이 아니야. 그건 죄야.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죄란 말이야. 영자의 손끝이 떨렸고 준호의 손목을 놓는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남은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느님, 제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 아들이 내 오빠의 딸과 한 집에 살게 하시다니.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이건 저주야. 그날 밤 집은 적막했습니다. 탁자 위엔 찢어진 검사 결과지와 아기가 떨어뜨린 젖병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젖병에 투명한 액체가 흘러내려 검사 결과 위로 번져갔습니다. 글자들이 스르르 번지며 희미해졌습니다. 99.9%. 그 숫자는 더 이상 선명하지 않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텅 빈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송하은, 그리고 아기가 사라진 그 골목을.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엄마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썩은 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와 송하은은 떠났고 박영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기가 남기고 간 젖병이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참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면 심장이 덜컥거렸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님.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상한 반찬들만 가득했고 설거지는 며칠째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천장에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다들 걱정하시던데요. 좀 몸이 안 좋아서요. 혹시 그 소문 때문이세요? 영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요? 그 아드님 얘기요. 시장에서 다들 이야기하던데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이제는 저를 시험하시는 거군요. 사흘 뒤 영자는 용기를 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의 공기는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눈을 피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값을 받았지만 등 뒤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집 아들 조카랑 산다더라. 애까지 낳았다며? 권사님 체면이 말이 아니래.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어?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창끝처럼 등을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는 장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서 나갔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죠.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뒤편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분이 그 박 권사님이지? 아들이 자기 조카랑 살았다는 그 사람? 주여, 세상에 저런 일이. 권사님 자격이 있긴 한 건가? 기도의 목소리 사이로 흘러나오는 뒷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자는 그대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당 계단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 왜요? 왜 사람들 입을 제 입보다 먼저 여시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오빠가 죽은 것도 내 탓, 그 딸이 돌아온 것도 내 탓, 아들이 죄를 지은 것도 내 탓이야? 거울 속에 자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여자야. 영자는 주먹으로 거울을 쳤습니다. 쾅 유리가 금이 가며 갈라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준호였습니다. 젖은 신발, 수척한 얼굴, 그리고 팔 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뒤편에 송하은도 서 있었습니다. 우린 돌아왔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돌아오지 말랬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린 서로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데 온 동네가 너희 욕하고 있어. 교회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럼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가족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나까지 욕먹게 만들지 말고 가라고. 엄마. 영자는 송하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송하은, 너도 들었지? 넌 내 집안 망친 여자야. 온 동네가 너희 때문에 우리 집을 손가락질하고 있어. 송하은은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만은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박 권사님, 계세요? 교회의 집사와 이웃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권사님. 교회에서도 문제되고 있어요. 믿음의 본이 되셔야죠. 이런 집안일로 교회까지 욕먹게 하시면 안 되죠.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날 내쫓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먼저 회개하셔야죠. 그 아들분과 며느리분도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에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단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회개라 그래, 회개해야지. 그럼 누가 회개해야 할까요? 아들? 며느리? 아니면 나? 아니야, 세상이 회개해야 해요. 사람 입이 칼보다 무섭단 걸 하느님은 왜 그런 입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영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집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부엌에 놓인 젖병이 굴러떨어져 바닥을 구르며 부딪혔습니다. 영자는 손으로 젖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엔 말라붙은 분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네. 그녀의 귀엔 실제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야, 너는 무슨 죄가 있니?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번개가 번쩍였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느님,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아들도 그 여자도 그 아기도 다 용서해 주세요. 다만 세상 사람들 입 좀 막아주소서.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밤새 무릎 꿇은 채 기도했습니다. 비는 사흘째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는 밥 대신 냉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끊임없이 내리는 것을 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가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선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액자 유리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웃고 있는 얼굴조차 미워 보여. 오빠 송기태의 미소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딸을 왜 내쫓았냐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문을 열자 젖은 얼굴에 송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엔 젖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니? 저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송하은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거요. 송하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자가 그것을 받아들자 봉투 안에는 오래되고 낡은 입양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송기태 친부 아님. 입양인 신원 미상. 입양일자 2006년 3월. 입양?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 그날 알게 됐어요. 저를 키워준 송기태 씨가 사실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 저를 입양했던 사람이었대요. 영자는 봉투를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친부모는?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도 기록이 없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송기태 씨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걸 증명했어요. 송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새로운 검사 결과예요. 영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나서야 활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송기태, 송하은 혈연관계 없음. 일치율 0%. 박준호, 송하은 혈연관계 없음. 무관계.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내 오빠의 딸이 아니라는 거야? 송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 세 곳에서 다시 검사했고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는 송기태 씨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영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장난이십니까?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세상의 손가락질이, 교회에서의 수치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말입니까? 송하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 몰랐어요. 보육원에서 송기태 씨 딸이라고만 들었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저 준호 씨랑 살면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영자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송하은, 나도 몰랐어. 그냥 내 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무서웠어.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교회 사람들 입이 무서워서.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부르니까 진짜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 하느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것 같았어. 송하은도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남의 집 자식이라 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아이라는 그 낙인이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준호 씨와 아기와 함께요. 송하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호러미 자식? 제대로 못 키울 거야. 그 말들이 얼마나 아픈지 영자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은아. 영자는 송하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미워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랑 나 똑같이 상처받은 여자들이었네. 세상에 떠밀려 다닌 여자들. 송하은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송하은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젠 모든 게 밝혀졌어요. 송하은이는 조카도 아니고 피도 안 섞였어요. 우린 남남이에요. 이젠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 말없이 손을 뻗어 준호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죄가 아니었다면 이제 엄마도 그 죄에서 벗어나도 되겠지. 영자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이 아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나를 다시 어머니로 불러주소서. 그 순간 준호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그 울음소리가 마치 천사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작은 손이 영자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울어라, 내 새끼야. 이제 그 울음이 죄의 소리가 아니라 용서의 소리다. 창문 밖에 비가 멎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들어와 방 안을 비췄습니다. 영자의 눈동자 속에서 그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느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의 피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군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영자의 손가락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끝에서부터 오래된 한이 녹아내렸습니다. 송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저도 죄가 아니라 가족으로 불리고 싶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넌 내 며느리야. 내 아들 준호의 아내고 내 손자 준하의 엄마야.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오래된 슬픔 대신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지붕 위에 떨어지던 빗방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방 안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자의 집에는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올랐습니다. 송하은은 새벽마다 일어나 아기를 돌봤고 준호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고 아침에는 아기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용기를 내어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선들이 칼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집 아직 같이 산대. 피는 아니래도 그런 집이랑 누가 어울리겠어. 검사 결과가 뭐가 중요해. 이미 소문은 다 났는데. 영자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쥔 성경책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느님 용서도 결국 세상이 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예배가 끝난 후 영자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작업복에는 편의점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밝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낮에는 다른 데서 일할 거예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 내 아버지랑 알던 분이야.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준호야.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얘기 들으면 뭐라 하실까? 피도 안 섞였다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봐. 여전히 손가락질할 거야. 준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평생 숨어 살아요? 평생 죄인처럼요? 그래도 살아야지. 세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엄마. 그때 송하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나온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송하은은 거실로 걸어와 영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갈게요. 뭐라고? 영자는 깜짝 놀라 송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어머니만 더 욕먹으세요. 저희 외지로 가서 새로 시작할게요.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 곳으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송하은. 너 이제 내 며느리라고 했잖아.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교회도 시장도 다 어머니 욕해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고개를 못 드시잖아요. 영자는 말없이 송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송하은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송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네. 하지만 떠나면 더 아플지도 몰라.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도 준호 씨랑 아기랑은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송하은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송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게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야, 엄마는 우리를 용서해줬잖아요.
그 용서면 됐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만 믿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 준호야. 세상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를 가든 결국 똑같을지도 몰라. 그래도 견딜게요.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질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송하은이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송하은이 내민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 씨 월급 일부예요. 저희 떠나기 전에 어머니 생활비로 쓰시라고 모아뒀어요. 이 바보들아.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영자는 봉투를 받지 않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돈 받을 바엔 그냥 내 옆에 있어줘라.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위로란다. 준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떠나도 자주 올게요. 명절에도 오고 엄마 생신에도 올게요. 그 말 믿어도 되겠니? 당연하죠. 약속할게요. 그럼 이건 받아라. 영자는 서랍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낡고 오래된 목걸이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주신 거야.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으로 묶인다고 하셨지. 그 말 잊지 마라. 엄마.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잊지 마라. 어디서 살든 그 마음만은 놓치지 말아라. 그게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 순간 방에서 아기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방을 바라봤습니다. 송하은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아왔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봐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니.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야. 깨끗하고 단순하고 사랑만 하는 거지.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키워라. 영자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송하은은 작은 짐을 챙겼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축축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그래, 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욕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지킬 거다. 엄마는 너희 편이야. 네. 준호와 송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들이 떠난 뒤 영자는 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송하은아, 세상이 널 버려도 하느님은 너희를 안 버리실 거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조용한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식탁 위에 십자가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영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제 아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차갑지만 이 아이의 사랑만은 꺼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멀리 떠나는 트럭 안에서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어머니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 계절은 3번을 돌았지만 박영자가 사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삐걱거리는 계단, 그리고 이제는 더 낡아진 현관문. 하지만 영자의 마음만큼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엔 교회 청소를 했고 오전엔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후엔 시장에 들러 장을 봤죠. 누군가 말을 걸면 그저 그래요. 잘 지내세요.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피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영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위엔 여전히 세 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낡은 운동화, 송하은의 플랫슈즈, 그리고 작은 아기 신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영자는 매주 그 신발들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먼지 안 쌓이게 해야지. 그래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아직도 그 신발 놔둔다며? 그 아들은 돌아오지도 않는데. 3년이나 됐는데 연락도 없대. 하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그 아이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신발을 닦을 때마다 준호의 얼굴이, 송하은의 미소가, 아기 준하의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앞 벚꽃이 만개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체부가 골목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박영자님, 우편 왔습니다. 내게요? 영자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네, 외국에서 온 것 같은데요. 우체부가 건넨 봉투를 보는 순간 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는 낯선 영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To my dearest mother, from 전호.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살짝 구겨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는 잘 지내요. 여긴 하늘이 푸르고 공기가 깨끗해요. 송하은이는 매일 웃어요. 아기 이름을 기은이로 지었어요. 깃에 외할아버지의 기자를 넣었어요. 이제 3살이 됐어요. 엄마처럼 눈이 크고 송하은이처럼 웃을 때 입꼬리가 예뻐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손으로 글씨를 쓸어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아직 세상은 차갑지만 송하은이랑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엄마가 주신 십자가 목걸이 아직도 매일 목에 걸고 다녀요. 어디를 가도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떠날 때 엄마가 해주신 말 잊지 않았어요. 세상이 너희를 버려도 하느님은 안 버리신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저희를 지켜줬어요. 다시 한국 가면 제일 먼저 엄마 품에 안길게요. 저희는 아직도 엄마의 기도를 느껴요. 늘 감사해요. 사랑해요.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영자는 두 손으로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됐다. 그럼 됐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편지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사진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뒤편엔 환하게 웃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하은은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강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웃는 얼굴이네, 송하은아.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느님,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제 딸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예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자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에도 편지와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혼자래. 그래도 요즘 얼굴이 좋아졌더라. 뭔가 달라 보여. 영자는 그 말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목사님이 영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박 권사님, 오늘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목사님.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영자는 맨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도 대신 영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제 아들은 멀리 있지만 제 마음은 그 아이 곁에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아이는 제 피와 기도로 살아가는 아이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도 손주도 다 제 가족입니다. 예배당 창문 사이로 붉은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영자의 머리칼을 비췄습니다. 영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기 기은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은아, 할머니야. 언젠가 너랑 같이 밥 먹을 날이 오겠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웃음이 방 안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베갯머리에 놓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잘 자라, 내 새끼들아.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벚꽃이 지고 푸른 잎이 무성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박영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는 풀 냄새가 섞여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편지를 받은 후 영자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인 사진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고 아침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자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기은이의 얼굴이 참 귀여웠습니다. 3살이라니 벌써 그렇게 컸다니. 영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안아볼 수 있을까? 그때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택배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영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준호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키는 더 커 보였고 얼굴은 성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 착한 소년 같았습니다. 그 옆에 송하은이 서 있었고 송하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은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아이가 지금 영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송하은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다가와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정말 돌아온 거야? 송하은도 다가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무릎을 꿇고 기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기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기은아, 할머니야. 할머니.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기은이의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감촉이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은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영자는 기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할머니 손주. 4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외국 생활도 좋았지만 역시 엄마가 있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정말이니? 정말 여기서 살 거야? 송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 씨가 일자리도 구했어요. 기은이도 이제 유치원 갈 나이니까 한국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송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었어요. 정말 가족처럼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애들아.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기은이는 할머니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고 준호와 송하은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죠?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린 가족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지. 송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고맙지. 내 아들 곁을 지켜줘서, 내 손주를 낳아줘서. 그날 밤 영자는 기은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오래전 준호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기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영자는 기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기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준호, 송하은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송하은의 손을 잡고 기은이를 안고 있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걸었습니다. 저 집 아들 돌아왔네. 그래도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네. 영자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눈을 피했지만 목사님은 영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박 권사님, 가족들이 돌아오셨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끝난 후 영자는 기은이를 안고 교회 뜰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기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왜 우리 쳐다봐요? 그냥 신기해서 그래. 기은이가 너무 예뻐서. 정말요? 그럼 우리 기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걸? 기은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교회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송기태 오빠의 사진, 어린 시절 준호의 사진, 그리고 이제는 기은이의 사진까지. 이게 우리 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것도 있고 인연으로 맺어진 것도 있지. 하지만 다 똑같이 소중한 가족이란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송하은도 영자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행복해요. 영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아. 창문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피를 닮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닮아가며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기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사진첩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이 천천히 번져 네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 작은 집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막장처럼 시작해 눈물로 끝난 한 편의 인생 이야기,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